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부활의 첫 아침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활의 첫 아침, 그곳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기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존재했던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부활의 첫 아침을 마주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는 눈물로 부활의 첫 아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새벽의 밝음이 그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존경받는 하나의 스승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상처를 싸매주셨습니다. 그녀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있었던 삶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영역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신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삶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절망의 마음을 그녀가 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품은 마음이 무엇이에요?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향해 예의를 갖추기를 결정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모든 남은 눈물을 예수의 무덤 앞에 쏟아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자신의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 앞에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녀가 무덤 앞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무덤 앞을 막고 있던 돌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무덤 속에서 천사를 마주대하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들도 벌어집니까? 그녀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녀의 눈물이요, 그녀의 시야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녀의 절망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녀 안에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절망이 그 모든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픔이 크게 되면요,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앞에서 살아계시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 역시도 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실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펼치고 있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점점 흐려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은 단지 보여지는 것을 취하는 것으로 만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의 신앙은 빈 무덤을 보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부활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의 완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모든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여러분, 바로 거기서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문제가 빨리 풀어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빨리 전환될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지라도 오늘 마리아와 같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문제 속에서도요,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 오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물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될 것,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무덤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것에서 부활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경험적 알을 취할 수 있는 부활절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 앞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속에서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요 가장 감동적이고 인상적이고 가장 경이로운 장면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장면을 선택하시겠어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포인트로 삼았던 부분을요 사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고 경이로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대화를 여시는 데 있어서요 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녀를 책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전하신 것 단 한마디였습니다. 마리아야.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순간 여러분, 마리아의 무너졌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녀의 눈물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녀의 고통의 새벽이 놀라운 소망의 아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모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한 운명의 한 인생이 예수 안에서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생명이 다시 기적처럼 살아나는 것, 이것만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실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꺾어져 있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식어져 있던 기도가 다시 열심을 품게 되는 것, 무너져 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펼쳐내시는 부활의 실제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부활의 실제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군중 속에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생의 한 부류로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짐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너의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를 할지라도요, 그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판단들이요, 오늘 우리를 낙심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에 정죄의 소리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주님의 음성은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려냅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냅니다. 오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현장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죽어있던 믿음을 다시 살려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음성 앞에 무너졌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음성 앞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열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이 축복 가운데 다시 세워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에게 다가오셨던 이 주님의 손길과 음성이요, 단순히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자리로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해요. 그 내용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은혜는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살아가는 자리에 견고함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능력을 회복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로 그 삶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의 첫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첫 모습은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무덤 앞에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것 없다라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녀의 첫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변화됩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의 살아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자리 가운데 그녀가 거하게 되는 변화를 우리는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를 과거의 자리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 가운데 우리를 가둬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쓰러짐 가운데 그냥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세워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모습으로 사명자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복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일터에서 우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려 지쳐있는 그 심령의 발걸음을 다시 걸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너져 있어 주저앉은 모든 심령을 다시 건져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연령이 이미 너무 많아졌습니다. 모든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끝이라고 한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능성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욱더 능력 있게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부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부활의 이야기가 마리아를 붙들었습니다. 그 부활의 이야기가 소망 잃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을 붙들었습니다. 그 부활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명 가운데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확장되게 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큰 역사로 발휘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눈물 가득한 자리에서도 다시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상실이 많은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부르신 곳에서 다시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제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계시기에 제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에 제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사명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득 품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